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핏 곧 연양의 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평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도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1월 6일 교회 절기상 주현절이 있었습니다. 주현절하면 참 어색하기도 하거니와 또 이것이 1월 6일이라는 특정한 날짜에 잡혀 있어서 주중에 주현절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주현절이 무엇인가, 주현절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주현절 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 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원래 현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을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그러한 절기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분명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현절에 대해서 서방교회는 주현절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물과 제사를 또 경배를 받으신 주님, 그날이 바로 주현절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고, 동방교회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수세의 사건을 바로 주현절의 날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이 두 전통을 합쳐서 주현절인 1월 6일은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동방박사의 방문을 기념하고, 주현절 후 첫째 주일인 오늘을 동방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일 수세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증인된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 주현절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사실 1년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세례와 또 주의 만찬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한두 번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현절과 또 세례와 또 성만찬, 주의 만찬에 관한 그런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예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현절과 또 주현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주현절기의 마지막 주일은 산상변화 주일은 강단에 흰 드림천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약 4주에서 6주간은 초록색 드림천을 쓰게 됩니다. 흰색은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고 초록색은 성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주현절기 동안에 주님의 공생애를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 성례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례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전입니다. 이 예전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보이는 형태의 예전으로서 기독교의 성례는 세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 성례절이라는 말은 3세기 터툴리안 교부가 세크라멘투스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사용되었는데, 기독교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세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를 주의 성례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받으셨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나옵니다. 또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6장 19절에 명령하신 성례전입니다. 또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 그 기원이며 성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례는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예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예전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거행해서 신령한 유익을 얻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신성이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리는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놀라운 일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는 할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고,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아브라함도 이삭을 난 지 8일에 할례를 행하였고, 과연 할례를 8일 만에 행하는 것이 무슨 이점이 있으며 왜 8일에 행하도록 했을까? 오랫동안 많은 의문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이 1935년 댐 박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프로스롬빈이라는 물질이 이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혈액의 응고인데, 상처를 입으면 혈소판에서 분비된 물질에 의해서 응고 효소인 트롬빈이라는 물질이 프로스롬빈의 활성화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사실, 이것이 생후 3일 된 아이의 프로스롬빈 농도는 성인의 30%에 불과하지만 8일이 되면, 아이가 나서 딱 8일이 되면 이 성인의 110%로 최고치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인과 같은, 아니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이 응고제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번잡한 할례를 요구함으로써 8일 만에 그 수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가장 최적의 시기가 8일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영적뿐만 아니라 할례는 또 신체적으로 청결한 육체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의학적 이점도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체에 행하는 옛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의 표지로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표시를 하는 할례가 아니라 아예 육체를 벗어버리는 할례, 즉 욕에 속했던 자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바뀌는 놀라운 그러한 여정이 필요하여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둘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할례 대신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지는 세례인데, 이 세례의 핵심적인 가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세례가 무엇인가? 본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유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탄생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육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 놀라운 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일으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예식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빌려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곧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할례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셋째는 모든 죄의 용서와 완전한 사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 네 번째는 승리와 평안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세례와 관련해서 그 의미와 뜻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옛사람이 과연 다 죽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핍박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지 그의 죽으심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 죽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물을 뿌리는 것,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물로 씻음을 받아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맞느냐 여러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은 원래 단어는 물에 빠진다는 의미의 침례이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면 물에 잠겨 실제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을 때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경우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을 때 정황상 그곳에 침례를 받을 만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강에 가서 집단적으로 침례를 했거나 또는 집에서 물을 받아두고 거기서 의미하는 대로 물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반드시 잠기는 것이 아니라 물을 반만 잠그거나 붓거나 뿌린 흔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잠기느냐 반만 넣느냐 붓느냐 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합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세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같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행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즉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즉 능력으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며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는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우리는 그의 다시 살아나심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례는 옛사람을 죽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죄, 내 중심, 내 욕심, 내 주장, 내가 기준이 된 것들을 버리고 죽이고 하나님만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11절 말씀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이는 믿음의 소망을 굳건함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모이기를 열심히 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이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갈라디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또 그와 함께 죽은 자로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부활에 참여한 자로 죄를 이긴 자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을 중심으로 신비한 은혜, 주님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 프랑스 의회는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주일은 사라졌고 성직자들은 숲속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전령들이 집집을 돌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밤 자정이 넘은 후에 동네 습지 공터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인적이 끊긴 밤중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검은 옷을 입고 빛을 차단한 등잔을 들고 지정한 장소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추방되었던 목사님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요. 언제 무장한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색출해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성만찬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들의 육체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명저인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그 유대인 친구에게 우정의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장면에서 복음서의 기자는 4개의 의미심장한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떡을 가지사, took, take. 두 번째는 축복하시고, 세 번째는 그 떡을 떼어서, 네 번째는 주었다. take, bless, broke and give. 이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4개의 동사를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가지사,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다. 두 번째, 축복하셨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다. 세 번째, 떼었다. 상처가 있다. 우리가 상처받은 자이다. 그 다음에 주셨다. 나누어 주신 사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자, 상처 입은 자, 나누어 주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혜의 귀한 이러한 설명이 나오게 된 것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만찬 예식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요.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주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 받아 먹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나오는 이 순간순간이 예배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하시면서 떼어주신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세상의 떡과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 자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받게 될 떡은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게 될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주님의 피로서 우리의 참된 영적인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이 되어 말씀이 우리를 살찌우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는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직접 내가 먹고 내 안에 채워서 즉 그분의 피를 함께 마시면서 영원한 양식을 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한 은혜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채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일그러진 우리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정신일 것입니다. 신비한 은혜인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는 4가지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첫째,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떡들, 세상에 많은 떡들이 있지만 오늘 성찬에 사용되는 떡은 구별받은 선택받은 떡입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택함 받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를 오늘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 주님,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복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도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아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합니다. 아이의 생일 행사의 최고 절정은 축복의 메시지를 아버지가 읽어주는 것입니다. 바 미츠바라는 성인식의 절정도 랍비와 부모와 이웃들이 다 모여서 짧은 글이지만 그를 축복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축복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전쟁을 나갈 때도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이 다 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축복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축복 속에 태어났으며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축복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것도 감사한데 택하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셨으니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들은 복의 근원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 근원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도 다시 그 복을 흐르게 하는 복의 근원의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심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주님, 나를 사랑하사 복 주시며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나를 주님의 손에서 깨뜨려 주심을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성찬의 떡은 선택되어졌고 축복받은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축복하신 떡을 다시 취하신 예수님께서 그 떡을 깨뜨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예수께서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영어 성경에는 broke, 깨셨다. 주님의 손에서 깨뜨려져 나누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떡으로 온전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고 그 진가를 드러낼 수가 없기에 반드시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면에 있는 말씀들을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자정하신 그분의 빛이 드러나고 향기를 발할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기억하시지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자 순전한 나드 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이 발을 적시고 온 집안을 그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었고, 그 사실은 두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아직도 그 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향아리가 깨어져야만 했고 마리아의 옥합이 깨뜨려져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고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직 깨어지지 못하고 뺀돌뺀돌하게 살아간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헬리나오에는 이와 같이 깨어지는 존재로서 우리를 가르쳐서 상처받은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에게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필요한 상처입니다. 아무도 깨뜨림의 경험을 즐거워할 수는 없겠지만 깨뜨림은 아픔이요 고난이요 상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깨뜨림이 필요한 것, 깨뜨려져야 빛이 흘러나오고 향기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상처인 깨어짐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웃의 상처를 만져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지는 그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wounded healer로 모든 사람의 고통을 치료하는 구원자의 몫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손에서 깨뜨려져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 내 못난 자아가 부서지고 깨뜨려질 때 비로소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서 빛을 발하며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만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서 그 빛을 드러내며 향기를 발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신 고백, 나눠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성찬의 자리로 마지막으로 그가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린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가 떡과 잔을 나누어 줄 때 그는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그 자신의 존재 전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 곧 주님의 생명을 먹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예식인지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서 우리 속에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눔으로서 실현됩니다. 나누시기 위해서 그분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분 자신이 깨뜨려졌고 또 우리에게 깨뜨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눔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복음, 주께서 주신 그 빛과 능력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나눔은 생명입니다. 떡이 나누어지고 포도주가 나누어질 때 거기에 생명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나누어져서 생명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우리에게 나눔으로 얻게 될 생명을 깨닫게 해주는 신비한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나눔으로 생명이 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와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불가분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듯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는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연합, 기념, 나눔, 제물, 천국을 맛보는 실습의 현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을 가지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만찬 앞으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성만찬, 거룩한 식탁,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깨뜨려지고 나누어져서 생명이 되는 주님의 만찬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별된 사람들은 구별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넣어주셔서 바르게 힘차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화의 길을 다름박질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크리스찬의 완전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치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이 보기에 흠이 없어 보이고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어떤 신앙도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 그러나 2%가 부족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향해서 날마다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승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입니다. 그저 98%의 크리스찬이 된 것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지 못한다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 것은 거의 크리스찬에 되려는 노력에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가슴에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사람을 죽여버렸던 그 세례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화평과 함께 아름다운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노래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평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저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또 그를 기념하며 나누며 제물이 되고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세례와 이어지는 주의 만찬의 예식을 주님 저에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 저희의 동거와 동행이 바로 주님 이 귀한 성례전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거의 크리스찬 98%의 크리스찬에 머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온전한 크리스찬을 향해서 주님 주신 살과 피를 연료로 삼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성화의 크리스찬들, 온전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